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8절, 약 4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마음 속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했죠.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럼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내가 기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재물을 주셨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구원 때문에 기쁨이 솟아났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소유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으세요? 예, 그거였어요. 한 여인. 그럼 다윗이요, 왕의 자격으로, 왕의 실력으로 그것을 갖게 됩니다. 갖고 싶어서 가져버려요. 그런데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졌는데, 얻고 싶은 걸 소유했는데 이상하게 다윗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럼 소유하고 싶은 거 가졌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갖고 싶은 것, 그렇게 원하는 것 가졌으면 더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잃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토하면서 기록했던 내용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릴 때 어떻게 흘린다 그래요? 닭똥 같은 눈물을 우리가 흘린다고 하잖아요. 다윗도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펑펑펑 흘렸는지 오일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일 같은. 시편 51편. 오일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잊으면 안 돼요. 시편 51편. 여러분 7,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무엇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사라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쁨.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그냥 흘러 넘쳤단 말이에요. 그 이름만 고백하면 그냥 그 감격이 터져 나왔단 말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했는데 다윗이 갖고 싶은 걸 가진 그 순간부터 사라진 것,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기억해도 하나님을 떠올려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존귀한 수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다윗이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만 추적해 보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다윗은 어떻게 기쁨을 회복했는지 우리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에 너무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2장의 배경 상황이 되는 말씀이 이 11장 1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다윗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게 무엇인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이듬해 봄 주로 전쟁이 시작되는 때가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할 적절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에 우기예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질퍽질퍽해서 전쟁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을 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건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땅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봄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왕이 출전해야 하는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 왕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왕이 출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릴 때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왕이 반드시 전쟁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인 다윗이 출전하지 않아요. 그의 부하들과 군대만 파송해 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전에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신랄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자기 자리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인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럼 탈영이라고 하는 게 왜 죄가 되죠? 군인이 탈영하면 왜 죄가 됩니까?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탈영했잖아요.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죄예요. 믿음의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자리 지키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왕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빠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엄마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목사도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건 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왜 고향에 머물면 안 되죠? 여러분, 친척 집에 왜 머물면 안 돼요? 왜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된대요.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야 될 존재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 살면 안 됩니까? 이집트의 보호 아래 이 나일강의 풍요로움 속에서 좀 천년만년 안전하게 거하면 안 되는가 말이에요. 안 된대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을 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거하는지. 여러분,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해요. 있어야 할 곳에 정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다윗이 또 놓친 게 있어요.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그럼 다윗이 밧세바를 소유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살인자입니다 라고 바로 삿대질하면서 왕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농부가 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양만 보면서 매일 껴안고 식탁도 밥도 같이 먹고 껴안고 같이 마시고 먹고 마시고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이 손님을 먹여야 하는데 자기 양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농부의 양을 잡아다가 음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5절과 6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정의에 차서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행한 그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의로워요, 다윗이. 그런데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죽어 마땅한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도 당신 때문이고, 지금 내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당신 때문이고, 암양을 빼앗은 파렴치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놓친 게 뭐예요? 이 말씀은 누구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고요?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여러분,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윗이 분노했어요. 자기 이야기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 화를 냈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까요? 왜 구원의 감격이 떠나갈까?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의 자리 지킨 건 정말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표가 없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잘 앉으셨어요. 여기 앞에는 성가대석인가요? 여기 성가대석인가? 여러분, 앞에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자리 잘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리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다른 생각하면, 특별히 다른 사람 생각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다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둘째 놈이 들어야 하는데, 하필 김 집사가 안 왔네, 김 권사가 안 왔네, 오늘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진다고요.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사람이 예민해진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적용한 순간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통곡이 시작되잖아요. 회개가 시작되잖아요. 오일 같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침상을 눈물로 띄우잖아요. 침상이 다 눈물로 젖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그럼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애타게 구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면 잊혀진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잊혀진 기쁨이 다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몸이 건조하다고 여기지 말고,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다윗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이요, 자리 싸움에서도 실패했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 삶에 적용하는데도 여러분 놓쳤어요.
여러분, 세 번째 실패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지적을 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그럼 지금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목동이었을 때, 아직 잘 모르고 그냥 어린 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왕으로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칼을 피하게 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에게 사울의 집을 주고 사울의 왕궁을 주고 사울의 여인들도 품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의 민족 유다 족속들을 당신의 손에 맡겨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받은 복을 헤아려 주고 있어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있는 거죠. 감사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것이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하나 고백하면 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감사거리인데 이거 잃어버리면 구원의 기쁨,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주신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욕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기쁨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2배, 3배 주실까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던 건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감사거리들이 더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 모양이잖아요. 제가 요즘 감사하는 건 하나님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말만 하니까 이 말? 그러고 보니까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숨도 쉬더라고요. 또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만 감사하다 보니까 또 다른 감사들이 생각이 났어요. 호흡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 감사가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미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더 발견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요. 그런데요, 사실 다윗이 여러분 정말 놓쳐버린 게 있어요. 정말 잃어버린 게 있어요. 다윗은 자기 역할도 자리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도 놓쳤고요. 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놓쳤는데 여러분 이것을 놓친 것 정말 더 중요한 것, 이것을 놓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역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게 주신 말씀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주신 감사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에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며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밧세바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밧세바를 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니까 그때 자기 역할도 잃어버려요, 내게 주신 말씀도 잃어버려요, 내게 주신 감사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질도 주시고 여러 사람도 붙여주셨고 나라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남편도 받으시고, 아내도 받으시고, 물질도 받으시고, 자식들도 받으시고, 또 뭐 받으셨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보다 더 많이 받지는 못했다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우리 다윗보다는 좀 덜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큰 거 받았는데, 왕도 되고 궁도 받고 권력도 가지고,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다윗보다 별로 받은 게 없어서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혹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이 받지 못한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살아생전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메시아를 바라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보다 못 받았다 그러면 아마 천국 가면 다윗에게 혼날지도 몰라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면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것밖에 감사하지 못하냐고 다윗이 우리 혼낼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신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과 이 기쁨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기 원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시고, 이런 말씀이 내 심령에 놓여지고 나에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만하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내게 주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때에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너진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더욱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